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서울에 왔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들을 주일마다 탐방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조영기 목사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예배당은 못 들어가고 영상으로 하는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좀 더 일찍 가야지 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도 역시 그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별관으로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얼굴 한번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을 미리 가도 그분들은 더 열심히 와 계시더라고요. 3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려면 그 본당에 들어가려면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서 줄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대기하고 서 있어야만 조영기 목사님을 직접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배 시간 10분 전, 20분 전에 가봤자 그 안에는 못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던 것이 아니고 유명한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들인지 신학생이니까 왜냐하면 고향에서 원주에서 그 한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려봤거든요. 예배가 어떤지 신학교 가서 체프를 드리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보면서 이것저것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경험한다,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탐방하고 다녔어요. 예배의 목적과는 틀렸지만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어저께 왔었어요. 고향교회 친구들이 어제 5명이 와서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같이 교제하다 갔는데 그 친구들은 서울에 이제 대학으로 또 취직해서 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구경 다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19장, 20장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밑에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 앞으로 3일 후에 내가 저 산에 임할 테니까 준비했다가 올라와라. 그 이야기를 19장 11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그 3일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그 산을 덮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신호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호예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의 하나님.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빌려다 사용해요. 오늘 이렇게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계시록 4장 8절, 8장 5절, 16장 뭐 이런 곳에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내성과 지진 큰 우박이 떨어지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출애굽기에 그동안 사랑의 하나님, 그랬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서 모세보고 가운데 중간에 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어렸을 때 천둥과 번개 치면은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갑자기 천둥이 빵 치면은 정말 무서워요. 거기다 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가도 비행기가 꽝 음속 돌파할 때 내는 소리, 원주에서 비행장이 있어서 그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수업 시간에 저만 놀래요. 거의 뭐 책상에 있다가 쓰러질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많이 놀래는데 천둥 번개 소리 컸지만은 그런 거 하면은 좀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자,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대부분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다는데 보면 그 옆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소멸해서 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세요. 천사를 보았는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나 외국에 보내는 특사를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천사를 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둥과 번개와 구름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그 증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두렵고 떨려요. 왜 그럴까? 왜 두려워할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소리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날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이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끝에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살아갈 때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을 믿고 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의 요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워하는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얘가 혼날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약 1년 정도 안식년에 있다가 왔는데 교통법 위반해서 벌금을 거의 400불을 400불이 너무 아까워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300불 약간 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지를 안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과속을 해가지고 200불씩 해서 400불의 딱지가 날아왔는데 다른 주에 갔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저는 와서 나에게 벌금만 내면 될 줄 알았더니 거기 그 주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 먼 데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쪽 주에 있는 변호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미국은 벌금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예. 맥도날드를 들어가도 우리 물걸레질 하는 데는 미끄러진다고 세워놓잖아요. 누군가 넘어지면은 고소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커피잔도 뜨거울 때 조심하세요 써놓은 것도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법정으로 소송해서 많이 물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 죽음이거든요.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호랑이 선생님으로 오늘 임재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1, 2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시내산의 이 산이라면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 아론과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이 한 중간쯤에 산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산 근처도 못 가게 한 사람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구별해서 만나셨어요. 구별해서. 너는 되고 너는 좀 안 되니까 저쪽에, 너는 아예 안 돼.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죽을까봐 사랑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걱정해서 그들의 정결의식 정도에 맞게끔 하나님께 다가오도록 정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직접 만나시려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결의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정결해지지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까지 오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의 산 근처도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그들이 죽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동심은 양파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양파 껍질일 수도 있고 속에일 수도 있고 가장 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 순종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리가 정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을 이야기한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을 읽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십계명을 잘 안 지킬 걸 뻔히 아셔가지고 호랑이 선생님으로 나타나서 잘 지키라고 엄포를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교회는 감격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우리 미사 남설운의 교회가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절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시험을 하게 한다는데요. 시험은 유혹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유혹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지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십계명을 지켜가라.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의지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한번 잠깐 빵긋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한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3일 동안 그 산까지 갔잖아요.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할까 말까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지를 끝까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3일 길을 갔어요. 그 3일 길이 정말 3일 길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뺑뺑 돌아서 아들을 바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고 갔는지 목회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쨌든 이삭을 바치러 가는 데까지는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의지적으로 끝까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것이 테스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예, 사랑할게요. 요것은 사랑했지만 뒤돌았으면 사랑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의지적으로 잠깐 혹해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때 잠깐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시험하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 경외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에 저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했거든요. 금요일날 윤리 과목이 있는데 그 수업만 끝나면 일주일이 다 가는 거예요. 예, 정말 꼼짝도 못해요. 너무 그렇게 혼을 많이 내니까
그 시간에는 다른 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만 봐야 돼요. 다른 데 쳐다봤다 웃었다 그러면은 한 15분 20분 더 혼나야 되는 거죠. 분위기가. 예. 오늘 본문이 하나님 십계명을 딱 이야기하자마자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경외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이 엄포를 놓고 계시는데 예. 요즘 10원짜리 동전 잘 구경하나요? 10원짜리 받으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거 아세요? 주머니에 10원짜리 잘라버리면은 예,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치울지. 하나님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서우면 너는 그래도 지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두려워하는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찮게 여길까 봐.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늘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세요. 예배에 오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넌 저 바깥에 있어야 돼. 너는 저쪽이야.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가까이 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나, 참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묵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은 호통치실 거다. 우리 하나님 야단치실 거야. 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멀리 있을게요. 우리는 멀리 있을게요.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고 중보자를 보내는 거죠. 예,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 모세의 모습은 신약 시대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계명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꼭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마지막 중보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계명이 나쁜 거나? 아니요.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수록 복 받아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 교동문을 아까 했는데 교동문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은 오늘 교독한 본문에 그대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했는데 오늘 교동문이 제 설교의 결론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동문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처럼 1대1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 이 교동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